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맛있을까?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된 행복한 우리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울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을 심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콩이 나지 보리가 나지 않고, 벼를 심으면 그곳에서 쌀이 나오지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어요. 하늘의 법칙도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씨가 반드시 나고,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기도의 싹이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에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상대방에게 긍휼을 심으면 여호와께서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상대방을 비판하면 나도 역시 어느 날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어떠한 걸까? 그 법은,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허다한 허물을 일단 덮어줍니다. 사랑을 심어주면 내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비를 베풀게 되겠지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짐을 져야 할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회사에 큰 어려움이 오자 가족들에게는 말 못하고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하여야 월급도 주고 또 이걸 회복할까 심히 고난 중에 있어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술을 먹고 또 말을 못하니까 또 술을 먹고 이렇게 자꾸만 침체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아내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성실하던 남편이 저와 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이야기는 뭐라고 했느냐? 저요 더 이상은요 못 살겠어요. 처음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짐을 네가 좀 지어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제가요 어떻게 짐을 져요?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너는 가서 어떤 일이 있기에 저렇게 성실하던 사람이 저렇게 고민할까? 그래서 그날 밤에 가서 물어라도 받느냐 했을 때 그가 대답하기를 물어도 볼 필요도 없이 너무 속상했어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어떤 짐을 그렇게 지기에 그렇게 힘이 드느냐고 가서 물어보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남편이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미안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에 그래서 가까운 직원 중에 한 사람을 불렀더니 회사가 파산 위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남편에게 쪽지를 남기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만 살면 되는 줄 알았던 남편에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왜냐고 묻지 않고 감사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 앞에 시간 예물을 들고 남편은 한마디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술로 그리고 차차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라고 하였는데 저희 남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가장 크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흘째 금식이 끝나는 날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갈 곳은 할렐루야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 남편에게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가 필요해? 평상시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는 한결같이 나랑 교회를 가면 좋겠어요. 아이고 당신이 예수에 미쳐 있는데
나까지 같이 댕기며 저 자식은 누가 벌어먹여? 그렇게 말했던 그가 사흘 금식을 하고 기도하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그래, 이렇게 어려워도 내게 가정이 있고, 그리고 왜냐고 탓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내가 있으니 다시 시작해 보겠다고 이와 같이 감사는 어떠한 싹이 나느냐, 형통에 막힌 담이 열리는 아내와 처음으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저는 어려운 일이 기회라고 하셨던 어느 날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도 확실하게 믿어지는지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흘 금식 끝난 날 그 남편과 같이 목요 철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남자로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강직한 그 남편은 서름인지 은혜인지 그날 밤에 옆에서 사람들이 볼까 눈물을 숨기면서도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도 교회를 나가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생명의 주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회사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할 때에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항상 성실했고 항상 그분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직원들이 저희들이 회복될 때까지는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흐트러지고 했던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칼처럼 퇴근하던 그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지 않자 다시 회복했고 그 곳은 이제 기도하는 회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땅에 심으면 땅의 것들은 배신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흉년이 들은 해가 있고, 아무리 풍년이 들었어도 물가가 폭삭 낮아져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여서 나올 때는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는 마늘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감사의 그 기도가 얼마나 모두를 다 살려내는 것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감사합니다를 뜻이 있었으든 뜻이 없었으든 심은 씨는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심었는데 어찌 안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을 것인가 말씀 주십니다. 저희가 겨울이 되어서 눈이 하얗게 덮여 있는데 우리 사명자 중에 하나가 와서 걱정을 합니다. 이곳에서 전에는 여기와 송우리만 있었기 때문에
동서사방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시면 반드시 보호자도 같이 상주했어요. 그래서 일손도 있었고 또 농사도 줄 수가 있었는데 전국 도처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가깝게 전라도에서는 전라도로, 경상도에 경상도로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와도 보호자까지 같이 따라오기는 어려운 환경적인 여건이 계속되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눈이 하얗게 내린 저 들판을 걸으면서 그분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농사를 지을 손길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농사를 진다 해도 어쩌면 사다가 먹는 것이 씨값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때도 허다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 아파서 온 이 자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그 자체도 제 마음의 아픔이고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땅은 놀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라에서 벌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저 땅을 어찌할까요? 그럴 때 내 하나님이 기도는 무엇을 심는 것입니까? 기적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기적이라는 싹이 나고 기적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이 땅을 돌면서 주 앞에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뽕나무를 심어라 그러셨습니다. 뽕나무를 심자. 뽕나무요. 그래. 그래서 그의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아르바시 같이 하늘은 저 나무가 언제 자라서 언제 누에를 키우지? 그런데 그의 봄에 심은 그 싹이 나서 봄에 누에를 치는 일이 생겼지요. 누에를 쳐본 일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누에 선생을 구하자. 그랬더니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누에 선생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모셔다가 과외 선생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얀 고무신을 입고 딱 뒷짐을 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저렇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유결 장로가 저 선생님을 다음에 또 모시면은 저렇게 하고 가겠지 이래서 배웠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노트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누에가 40kg가 될까 말까 가루로 냈을 때 그래서 이 식구들 한 숟갈 먹이기도 이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나누지? 그래 강주에서 누에를 쳤으니 우리 강주 식구들을 숟갈로 한 숟갈씩을 먹여야겠다. 그런데요 제가 손으로 지어주면 우리 성도들이요 내 손가락까지 먹어요. 그래서 수저로 떠서 주면 수저까지 먹어요. 안 놔. 입에다 꼭 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숟갈로 떠줘야 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약봉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약국에 가면 요만한 봉지로 며칠 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에 써서 주는 그 기계를 하나 사다가 그걸 넣도록 하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송오리 사랑이 집에 선생을 둘을 불렀어요. 혼자 해도 1시간이면 다 넣어, 그게. 그런데 혼자 하기가 심심하니까 둘이 시켰어요. 그런데요, 한나절이 지났는데 계속 담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일을 하간데 여태 담어? 그랬더니 어머니, 안 없어져요. 기적, 기도로 심은 것은 기적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니? 강주에서 집회할 날짜가 사흘 남았는데 얼른 담자, 이것을 옮겼습니다. 사랑의 집으로 선생님들 7명이 아이들 밥 주는 시간도 교대에 가면서 사흘 주야를 담는데 그게 안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일이라 안 놀라십니까? 저는 그것을 왜 심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에를 죽여서 먹이겠다는 사랑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할 수 있는 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놓으면 일감을 줄일 거라는 그 생각으로 시작한 그 일이 오늘날 이 할렐루야의 신유의 기적으로 일으키시는 절대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흘 주야가 여기가 끝나는 시간에 그게 끝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한 개씩 주겠다는 그 일이 한 달씩을 한 분에게 한 달씩을 공급을 했습니다. 누에를 준다고 안 해도 행사가 있으면 많이 모이는 곳이 우리 집인데 누에 준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그들에게 한 달씩 분을 전부 담아서 주었는데 주고 났는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송오리를 가서 송오리에, 그리고 부산에 가서, 대구에 가서, 강원도에 가서 조치원 집회 때 나누고, 그리고도 남아서 미국에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오늘같이 이러한 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처음으로 우리 사명자들의 손으로 이 누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먹여도 남으니까 담그도록 하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로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10년이 지나 올해,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동충하초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동충하초가 뭐니? 물었더니 누에를 가지고 버섯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와서 얘들아 동충하초를 하자 그랬더니 동충하초가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누에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끔 동충하초는 심히 힘들고 어렵고 거의 실패, 전문의 쳐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하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 없지.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충하초를 어떻게 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부여에서 사는 저희 지부장 하나가 그동안 동충하초를 키웠는데 이게 없어질 정도로 희귀해서 하던 모든 일을 나가서 매출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니까 하지 않은 전문적인 지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우는 줄 알았더니 무슨 섭에서부터 무슨 기계에서부터 그게 거창합니다. 그것만 준비하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주럭을 2대 갖고 실어 왔는지 3대 갖고 실어 왔는지 그 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그 사람은 과외 선생도 아니고 그냥 우리 식구라 와서 하나하나 일일이 잠을 안 자고 가르쳐서 드디어 동충하초가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해가 이제 문제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게 잠을 안 자고 우리 전라남북도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를 꼬박꼬박 세면서 하나하나 그 두에를 가위로 자르는가 하면 거기서 나온 것에다가 또 버섯균을 넣는가 하면 얼마나 시간도 가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내년에 동충하초는 하려면은 우리 여기 식구만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전국의 식구들에게 너희들도 와서 그 일을 돕도록 하자 약속을 하고 제일 먼저 수고했던 우리 강주 식구들을 버스에 태워서 관광을 시켰습니다. 수고했구나. 여수도 가고 또 청주도 가고 또 경상도도 가고서 경상도 식구들한테 그것을 시키면서 너희들 말이야 내년에 동충하초 가가지고 안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서울 식구도 다 불러다가 너희도 동충하초다 그러면은 열일을 제껴놓고 와야 돼. 그랬습니다. 종이 심는 건 뭘 심습니까? 사랑을 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한결같이 어머니 그때는 미리 얘기 주세요. 저는요 회사에다가 연가를 내고 가서 이따가 하고 올게요.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야 내년에는 걱정할 거 없어. 전국이 다 온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이 했던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동충하초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송월에 갔다가 놓고 약재를 만들지요. 여기에서 갑니다. 그런데 동충하초는 정신없이 만들어져서 주는데 떨어지지 않게 가져오도록 해라. 그랬더니 어머니 그냥 있어요. 그래서 가져온 지가 언제인데 그냥 있니?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허권사가 눈이 동그랗게 뜨고 어머니 냉동고 좀 보세요. 왜? 동충하초가요 개나리 핀 것처럼요 노랗게 밭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박수를 안 칩니까? 아무리 놀래고 또 놀래고 놀래서 더 이상 놀랄 것이 없다 해도 우리 강주에서 일어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동충하초를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해지는 것은 들어 누워서
먹고 쉬는 것처럼 그 힘은 들었겠지만 언제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이라 이제 걱정 없어요. 서울서 안 와도 돼요. 몇 명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서 누에가 정신없이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냉동고가 꽉 차도록 얼려도 아무리 해도 안 해졌던 그 누에가 하나님께서 누에 액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이 누에 액을 이번 기적의 날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종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제가 이 백성들에게 빚진 자요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크게 입은 자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전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토요일부터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12월 5일 기적의 날이까지 저것을 무한대로 만들도록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것 중에 하늘에서 땅에서 전 세계를 돌아서도 여러분이 누에는 건강으로 최고고 그리고 세계 건강 이 복지에서 발표한 것 중에 누에는 아무것도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괜찮고 이것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톱 발톱까지도 이 누에를 먹으면 이게 압력밥솥에다가 누에를 이 통으로 집어넣고 압력으로 고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먹으면서 감사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리하면 어떠한 열매가 이르냐? 내 막힌 혈도 뚫릴 것이고 나의 어려운 이 건강이 형통으로 반드시 열매가 열리며 이걸 먹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렇게 강팍했던 가족들도 이걸 먹고 구원의 은총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순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병을 가지고 이틀을 먹으면 뇌는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연세가 드시면은 영양 공급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공급이 더딥니다. 그래서 이 뇌에 영양분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노화 현상이고 그 일로 인해서 머리도 검은 머리가 휘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얼굴도 주름이 잡히고 이래서 이 단백질은 머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우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가 예방되고 치매가 이미 왔다 할지라도 그 치매가 호전되는 역사를 이루며 우리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죽음이 가까워진답니다. 이 다리의 힘의 비례만큼 우리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자꾸 걸으라고 합니다. 하지마. 그냥 김치하고 깍두기만 먹은 그 몸이 얼마나 걸겠습니까? 사람이 힘이 있어야 목소리도 크게 나오지, 힘이 빠지면 목소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 피도 되고 살이 되고 하지 않겠니? 그러면 순종하면 어떠한 열매가 열리느냐? 축복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천하 장사라도 몸을 가꾸지 않으면 이 몸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나이가 들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중천에 있는 해를 머물게 해달라 기도했을 때 중천해가 머물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머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사랑의 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의 문으로 열릴 것이며, 여러분이 순종하심으로 건강이라는 축복이 주렁주렁 열려서, 저희 할렐루야 가족들을 보면은 요즘에 얼굴이 뽀얗고, 그리고 하나같이 주름살도 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부지 중에 먹은 것 같지만은 손안수 받고 드시는 누에차, 그것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 안 먹을 거야. 안 먹은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아서도 먹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꼭 먹어야 돼. 다 같이 말씀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 말씀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돼. 네, 하나님께서 저희 할렐루야 가족들은 열풍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숙면도 손의 안수도 다 불입니다. 이 불이 들어가면 쇠도 녹고 또 철도 녹고 녹지 않습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녹습니다. 녹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몸에 그대로 녹아 있으면은 다시 그것이 축적이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열풍을 받고 손의 안수를 받고 하는 분에게는 너희들은 꼭 장안수를 받아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더 오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안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월요일 날 이 기가 막힌 이러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아침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으면 일주일 동안 몸속에서 자연 배설도 되지만 자연 배설이 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에도 숙변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몸에도 노폐물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혈관이 탁해지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아기들의 살은 연하고 그리고 또 잘 뛰고 건강한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몸의 기능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약해지고 너도 나도 갈 날을 다 바라보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면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청춘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심은 대로 믿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심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 어느 분이 자식이 6인데 그 자식을 다 가르쳐서 다 결혼을 시켰는데 단 한 번도 보약을 자식이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결혼하고 살다 보면 다 어렵고 힘들겠지요. 단 한 번도 자녀들한테서 보약을 먹어본 일이 없는데 할렐루야, 우리 집 친정집 만나서 냉장고에 보약이 가득히 들어있어. 그걸 볼 때마다 눈물은 뭘까요? 감사지요. 감사는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농사를 지어서 마늘 농사를 지면 제일 좋은 마늘로, 감자 농사를 지면 제일 크고 좋은 걸로, 고추 농사를 지면 고추를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그렇게 드리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청년처럼 일을 해도 지치지 않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해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막연히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감사는 땅에 심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배신합니다. 아무리 땅이 정직해도 거름 주지 않으면 열매가 없고 호박 덩굴 하나를 심어도 똥을 준 호박과 똥을 안 준 호박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를 여러분은 뭐든지 던지면 개도 물어가지 않을 그러한 돈으로 환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질 때 아직 싹이 안 났어도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관계성,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땅이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곳에 씨를 심어보세요. 씨마저 없어지지. 그래서 봄이 돼서 풀려야 그곳에 싹이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설레임이나 감사가 없이 드려지는 감사는 꽁꽁 얼어붙은 땅에 씨를 뿌린 것처럼 씨도 없어지고 마음도 더욱 메말라 간다는 것을 꼭 명시하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영토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 땅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시는 왕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의란 무엇이냐? 그분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입니다. 의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아멘하고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큰 거목이 되어서 우리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열리느냐? 사랑의 씨를 심을 때 전도의 열매가 열립니다. 언제나 이것을 줄까 저것을 줄까. 아예 저희 할렐루야 가족은 아무것도 안 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오늘은 뭘 줘? 하고 물을 정도로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일을 2개를 줍니다. 그럴 적에 이것은 누구 줄까? 이건 누구 줄까? 어느 때는 많이 줄 때도 있습니다. 아유 나는 무거워서 못 갖고 가. 아닙니다. 치마폭에 싸서라도 내 주변에 주고 싶어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를 심을 때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반드시 논두둑에라도 푹 파고 콩을 심어 놓으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 콩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부지런한 농부가 많은 것을 거두듯이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만 먹고 없어지며 시도 없어지고 그의 삶은 허탈해집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내 이웃에 내 주변에 많은 것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언제 날까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에서 주신 많은 선물들을 이 사람도 주고 준 그 씨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거거든요. 이것을 심은 곳마다 반드시 주님 나오게 도와주세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일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어요. 믿음을 심고도 사랑을 심고도 그리고 감사를 심고 그리고 기도로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심은 대로 그 열매가 열려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청춘의 선물이 받아져서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축복의 해입니다.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고 그리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올같이 과일금이 채소금이 하늘 높은지 모르는데 가장 흔하게 나올 때보다 더 박스로 그냥 짊어지고 이고 가고 어느 분은 갖고 가지를 못하니까 발로 미릅디다 싸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명자를 시켜서 저 할머니 저것 좀 들여다 주라 그랬더니 그가 탁 엎어집디다 그 선물 보자기에. 그러면서 갖고 갈 수 있어요, 갖고 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안 내놓길래 내가 차에까지 갖다 주라고 그런 거다. 혼자서 못 들어.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차에다가 실어서 그렇게 가지고 간 것이 여러분 냉장고 안에
그냥 있다면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의 나무는 반드시 축복을 열리는 주렁주렁 열려서 할렐루야에 발을 디딘 자는 건강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자손대대가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렁주렁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들로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이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사온즉 사랑하고 소중한 이들의 삶이 운명이 바꿔지는 2025년도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내년은 이 할렐루야의 대망의 해라 하였은즉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